예,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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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아, 영광. 아, 오영광 씨가 생각나네요. 우리 오 회장님의 아드님이 영광인데 오 영광, 감탄사는 오자에다가 영광, 영광.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가졌으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너무 달라서 문제인데 오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아주 밀착하여서 결속되어서 그 영광의 의미와 뜻이 하나님과 마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서 41절 그의 아비가 축복해 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그 직계에서 미움이 생겨. 우리가 이제 축복을 해주면 같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있어. 지금 여기에서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저주를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저주받은 개념으로 미움이 생기는 거야. 우리 인간의 삶이 좀 그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다 넓게 보면 좋은데 인간 IQ 150, 120 그 안에서는 200 안에서 이는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야. 그의 아비 이삭이 축복해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성경에는 축복이란 말이 117번이 나와. 저주란 말은 206번이 나와.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카나안 땅에 들어설 때 산이 두 개가 있어. 세켐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가서 세켐에 거했죠. 그 세켐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하는 게 신명기 27장이야.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이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설지니 즉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이며 또 이들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 즉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탈리라. 그래서 여기서 저주를 12가지를 14절부터 26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12가지를 말해.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어떤 표현이 14개가 나오고 또 부정적인 게 54개가 나와.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그죠? 3배 이상. 한 75% 정도. 그러니까 14대 54. 14대 54.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야, 시각. 균형이야, 균형. 우리는 보통 50대 50이 맞아야 균형인데, 균형이 맞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대 54가 균형이야, 균형. 이게 말이 이해가 어려울 텐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예? 우리는 이제 보통 저울이, 예? 평균을 맞출 때 그게 이제 공정하잖아. 예?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저주가 무거워. 54개, 14개. 물론 이제 신명기 28장에서만 그런 거지만, 예,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거의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냥 사랑에 아주 매몰돼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고 사랑에 아주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어린애 수준이 좀 될 수 있고, 조금 삶의 고난, 핍박, 역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서 멀어질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아유 귀신은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나 몰라 이런 거 같은 그런 개념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성은 이 부정적인 54대 긍정적인 14, 이 기울은 운동장 이런 개념이 공평한 거야. 이게 평등하다고 봐야 돼. 균형이라고 봐야 돼. 우리가 봤을 때는 불평등이고 불균형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한 단어만 알아서 그래. 성경의 전체로 보면 이 세상은 누구한테 넘겨줬어? 마귀한테 넘겨줬잖아.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는 거야. 이 세상 신이 마귀야. 예수님을 오히려 마귀가 3번이나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면서 이 모든 권세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할 정도로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보면, 이 단어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린 거지, 어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 세상이 뭐 엄청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좋았더라 7번이나 창조하시면서 했다 그래서 막 엄청 좋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 예? 베드로후서나 저 계시록에서나 또한 구약에서도 간간히 이 예언을 했지만 다 불태워버릴 것이야. 다 불태워버리는 거. 아, 그렇게 좋다며 왜 불태워? 예? 쓰레기장이나 불태우는 거야. 이 쓰레기는 모았다가 소각장에서 태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예언이다. 그럼 어떤 예언이다. 그러면 예언이는 미리 말하는 거잖아. 응? 그러면 그 예언이 딱 맞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예언이 아니죠. 응?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살필 때 단어가 의미가 여기서는 예언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루어진 거고 이룬 뒤에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예언이 점점 밝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얘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뒤에 또 누가 나타나고 또 뒤에 나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범인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언도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예언이 밝아지면서 그 예언이 그거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으면 요거는 언제쯤 얘기구나. 언제쯤 얘기구나. 요건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요거는 그래서 이런 거와 똑같아. 우리가 눈을 가졌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눈이 좋아야 이제 2.0 정도, 2.5도 가끔 있나? 근데 이제 몽골 사람들은 보통 한 4.0 정도래. 4.0. 뭐 5.0도 있는지 몰라. 한국 사람에 비해서는 한 2배를 보는 거야. 보통 1.5, 2.0이면 요즘은 뭐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멀리 안 보이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제 뭐 멀리 안 보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은하수를 제법 잘 봤어. 우리 요즘 밤에 하늘 보면은 별 잘 못 봐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별 보기가 힘들어. 별 이렇게 조심해서 보면은 이 금성은 거의 보이는데 다른 별들은 잘 안 보여. 자세히 보면 몇 개씩 보여.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많이 봤어요. 은하수 같은 거 아주 그냥. 그럼 우리 보통의 눈으로는 한 100km는 본대요. 100km. 그럼 몽골 사람들은 한 200km는 보겠지. 근데 그 이상을 못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가 100km 정도에서 떠오르는 거야. 근데 몽골 사람들 눈에서 보면 100km가 아닌 200km에서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해는 뜨는 거야? 안 뜨는 거야? 아니, 우리 한국 사람에서 보면 해가 뜬다 그러잖아. 해가 뜬다, 그리고 가다가 진다 그러잖아. 근데 아니 한국 사람 눈에서는 100km에서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몽골 사람은 200km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해는 뜨는 거야? 떠 있는 거야? 이거 센스 있는 사람 벌써 뭔가 알아차렸다. 한 두세 사람이 있네. 해는 절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떠오르는 거지만 그냥 똑같은 자리를 도는 거야. 똑같은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 시각 따라서 망원경으로 보면 500km에서 떠오를 수도 있고 1000km에서 떠오를 수 있고
아니 떠오르는 똑같은 자리에서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항상 떠 있어요. 동일한 높이를 도는 거야. 물론 1년에 따라서는 달라요. 1년에 따라서는 높이가 조금 자꾸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 그것 따라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야. 예. 이게 멀리 넓게 가면 우리는 이제 겨울이 오는 거야. 겨울. 그리고 점점 가까이 오면 가을이 되고 우리 높이에 떠 있으면 여름이 되는 거고, 멀어지면 가을이 되고 저 멀리 이 물 끝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끝에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겨울이 오는 거야. 뉴질랜드 같은 데로 가면. 그래서 땅은 둥글면서 평평해. 요 안에서 해가 도는 거야. 이 이치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해줘도 못 깨달아. 이렇게 말해줘도 지금 깨닫는 사람 5명 정도, 100명에서 5명 정도밖에 몰라. 워낙 세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막 그림을 막 진하게 계속 그려놨는데 그 진한 그림을 그게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근데 뭔가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러던 분은 제 말을 딱 들은 순간 뭔가 번쩍 뭔가 온 거야. 번쩍 뭔가 번쩍.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 이 바다에 이렇게 배가 가다가 배가 사라지잖아. 큰 배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엄청난 큰 배인데 쫙 해안선을 따라서 이 수평선 넘어서 이제 안 보여. 점점 짙어지다가 야 그거 봐라, 이거 지구는 둥그니까 배가 사라진다. 그럼 왜 수평선은 안 둥글어? 왜 수평선은 안 둥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지구가 동그랗다며.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둥근 거야? 그것도 의문이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것조차도 워낙 넓으니까 넓게 둥그니까 그러다고 칩시다. 응? 아니 아무리 넓고 그래도 이 둥글어야지. 아니 어떻게 여러분 둥근 거 한번 봐봐. 둥근 공 한번 봐봐. 아무리 넓어봐야 우리가 그 곡률, 여러분들 동글다가는 이 과학이 주장하는 대로 동글다면은 우리가 50km밖에 못 봐요. 직선거리로. 왜? 둥그니까. 지구 크기가 아무리 4만 km라니까 4만 50km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 어디에 서 있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둥그니까 봐야 50km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50km. 근데 어떻게 우리가 100km를 보고 200km를 보냐고, 맨눈으로. 응? 자, 그러면 저 큰 배가 사라졌잖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런다고.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 망원경으로 조금 당겨보면 사라진 배가 올라와. 그러면 망원경이 배를 끌어올린 거예요? 땅은 평평한 거예요. 또 안 보여. 그러면 또 고배율로 또 오면 또 보여. 아니 어떻게 망원경은 원래 그 곡률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게 망원경이야? 아니야. 망원경은 그 멀리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걸 원근법이라 그래. 원근법. 소실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죠 또. 아니 원근법 소실점 배웠잖아. 베니싱 포인트. 근데도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 왜냐면 워낙 과학에 많이 속아서.
세상 지식에 속아서 요거 지금 요거까지 듣고 지금 몇 사람은 또 깨달아진다고. 뭔가 이거 뭔지 이거 뭔가 이제 파바박 확실히 몰라도 알아. 이런 사람 또 있어.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평평한 데서 사는 것이 둥근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높이 영계까지 보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영계를 봐, 영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히 영계의 눈이 떠진 거야. 다른 사람은 영이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죽은 건 아니야. 영은 절대 죽을 존재가 아니야. 죽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이 땅에 가두어 놓은 거야. 물에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두어 놨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순간 그 보통의 목사들은 다 죽었다 그러죠. 우리 러크만 목사님도 죽었다 그래. 근데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이 땅에 오는 순간 잠잔다? 어떤 코마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안 그러잖아. 그죠? 잠자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하늘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탕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오면서 그 영이 우리 육체 속에 있고 오면서 그 영의 능력은 다 잠들고 우리 육신의 이 세상 물감옥 안에서의 그 육신 안에 가두면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대로 살아나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기 때는 그 영적인 게 아직도 살아있대요. 그래서 영적이야. 여기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영이 더 발달돼 있어. 육신적인 건 잘 몰라. 말도 할 줄 모르고 분별력, 세상 것을 분별을 못해. 저 하늘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인간적인 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해 가면서 이제 잠에 확 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빠르면 6개월, 한 2-3살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육으로만 살아가. 육으로만. 영의 것들, 어렸을 때는 영의 것으로 보고 오는 거, 거기서 막 많은 거를 아나봐.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 표현 내지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어린애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소스라치고 막 거부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악한 영에 막 휩싸여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꺼먼 옷 입고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막 이 영이 왔기 때문에, 영으로 알기 때문에 애기가 표현을 못하고 영적인 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두려우니까 막 울어대는 거지.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애기가 할 수 있는 표현력 하나는 울어대는 거야. 막 울어대는 거야. 그래야 도움을 얻으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영으로, 천사의 영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선설이 가까울 수 있어. 성선설. 맹자가 말하듯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성선설, 성악설을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일 수 있죠.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거기서부터 보면 우리는 이제 성악설이야. 그러나 예수님,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방인들에도. 그 사람들은 이제 양심과 그 본성, 그 이성에 따라서 율법이 없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세대주의의 눈으로 보면 보통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7세대로 나눈단 말이야. 7경륜으로. 그러면 아담 시대를 무죄 시대라 그래. 무죄 시대. 무죄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그 죄를 짓고 사는 세대부터를 양심 시대라 그래. 양심 시대. 그러면 무죄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 천사로 왔을 때는 죄가 없이 오는 거야. 우리가 죄가 없이. 그러면 성선설에 가깝죠. 성선설. 뭐 이거 가지고 논하자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성체로 만들어놨어요. 아담을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자라게 한 게 아니고 아담 자체를 성인으로 완전체로 만들어 놓으시죠. 이브를 갈비뼈에서 빼서 만든 것도 아기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완전체로 성인으로. 그 닭도 성인으로 했지 계란으로 해서 한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닭 구분이 돼.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정동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도 배꼽이 없었다. 없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다 완전체로 만들어졌어. 완전체로. 물론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 따지고 시간 낭비할 이유는 없어.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도 평생 싸워도 해결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물론 인간으로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IQ 120, 150 안에서의 어떤 그런 완전체.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실사는 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완전하셔. 천사도 완전함이 없어. 이 땅 구조 안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참 어렵네. 그런 존재로서의 성인의 모습, 그런 거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을 깨닫는 게 구원이고, 근데 그 성도들에도 영안이 엄청 차이가 나. 내가 이제 망원경으로 150km 보는 망원경, 200km, 300km, 500km 보는 망원경처럼 있는 반면 영계까지 보는 망원경. 믿음의 눈이 좋은 사람이지. 또 반대로 아주 현미경,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본다고 내가 1.5냐 2.0이냐 따라 글씨 작은 것도 보일 수 있죠? 2.0, 2.5가 볼 수 없고 5.0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거. 우리 몸속에 세포에 있는 생명체들, 미생물들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뭐로 봐? 현미경으로 보면 10배,
30배, 50배, 100배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제 유튜브 보면 제가 지금 이 카메라가 내 반응 따라서 클로즈업 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죠? 예, 지금 그러죠? 지금 클로즈업 했다가 또 작아지다가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것 따라서 기술과 의술이 굉장히 발달하죠. 과학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의술,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학술적인 여러 가지를 합쳐서 과학이라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과학은 마귀가 쓰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머리카락보다도 작게 만드는 아주 그런 것을 마이크로라고 그러죠. 마이크로. 100만 분의 1로 쪼개볼 수 있는. 그거보다 또 작은 게 나노메타. 10억 분의 1메타로 볼 수 있는. 뭐 아톰 잽토 이게 더 적게 막 볼 수 있는 어떤 신적 영역, 신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계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무지하게 차이나. 우리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침,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죠. 초는 1초에 한 마디씩, 그죠? 똑딱 하잖아. 근데 1초 안에도 우리가 이제 마라톤 100m 보면 또 1초도 10으로 나눈다고. 그걸 또 10 안에서도 또 10으로 나누고, 또 10으로 나누고, 또 10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작년인가 보다 내 몸에 쑥 들어오셨는데 순간인 것 같아. 0.2 몇 초 차이. 1초에서 나눠지는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에서 한참 오래 계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들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0. 몇 초 안에서도 하나님은 또 0. 그 10에서 또 10을 나누고 10을 나누고 10을 나누고 10을 나누는 것처럼 아주 깊이 나한테 한참 계시다가 나가신 게 나한테는 0. 몇 초 그 느낌인 거야. 0. 몇 초. 그 기분이 왔는데 한참 계시다가 나가시는 거야. 이게 신적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운데, 하늘나라를 잘 이해 못하면 이것도 아이 저 이제 돌았어. 왜 그러냐면 요즘 기술도 그러잖아. 응? 내가 얼마큼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품이 그런 거야. 우리 제품이 이게 이 세계 특허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향을 이 비를 통해서 많이 주세요. 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통해서 주시고, 거기에 이제 뭐 엄청난 미네랄들을 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이 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땅도 자꾸 농사를 지면 이제 어떤 껍데기는 있지만 영양이 없어. 우리가 50년대 사과 하나의 영양이 지금은 그 영양가를 먹으려면 사과에 한 15개, 20개를 먹어야 된대요. 5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의 영양을 지금 먹으려면 한 리어카를 먹어야만큼 그 정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비유가 너무 과격하고 클지도 몰라. 그만큼 이 땅에 영양이 없다는 거야. 하도 그냥 농사를 짓고 2모작, 3모작까지 하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땅을 인간으로 취급한다고. 6년 농사 짓고 1년은 쉬게 하라. 우리가 6일 농사, 6일 일하고 하루 쉬듯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이치야. 그럼 비를 통해서 많은 미네랄을 주어요. 영양분을. 근데 그 영양은 딱 두 가지야. 비타민 B와 비타민 C만 수용성이야. 나머지는 뭐 눈에 좋은 뭐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뭐 사포닌, 인삼에 있죠? 예? 뭐 진짜 홍삼과 그 산삼에 나타나는 컴파운드 K, 뭐 글루코사민, 뼈에 좋은 거, 뭐 수많은 그 재료들이 다 좋아서 그걸 먹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70여 80밖에 못 사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걸 먹어도 안 돼. 왜? 지용성이니까. 수용성은 우리가 먹는 순간 그냥 거의 100%가 흡수가 돼. 우리가 몸의 70% 이상이 물이잖아. 물처럼 그냥 확 그냥 이 세포로 빨리 퍼져. 먹고 나면 힘이 번쩍 나.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약하고 힘든 때 우리가 쓰러져 있다가 병원에 가면 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링게. 링게를 맞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세포를 통해서 물로 그냥 들어가니까 그래. 근데 이제 지용성은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우리가 건강한 젊은이들은 20%,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10%, 약화되면 5%밖에 안 돼. 내가 좋다고 100만 원어치 먹어야 5만 원어치만 내 몸에 들어가서 좋고 95만 원어치니까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소대변으로, 땀으로. 근데 많은 부분이 내 몸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 지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름에 녹는 걸 지용성이라 해. 이 기름기가 많아. 그리고 내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스토커가 돼, 스토커. 그래서 기름이 뭉쳐가지고 피를 탁하게 만들고 세포를 그렇게 해서 병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도 오래 못 살아. 근데 이 제품은 모든 기름, 그게 물속에 잘 안 들어가. 왜냐면 다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기름기 자꾸 뭉치다 보니까 이 기름 분자가 물 분자, 영양이 물 분자보다 작아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포보다 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뭉쳐서.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걸 다 쪼갠 거야. 뭉친 걸 쪼개가지고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그냥 거의 다 흡수가 돼. 그래서 저희 제품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목소리가 활기차고 늘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아, 그건 두 가지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되고 육신적으로는 영양이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저께 설명을 해줬더니 5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했더니, 아우 비싸서 못 먹어. 한 30만 원어치는 한 달에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더니 아우 심장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미온의견을 얘기했고, 아우 무릎 관절이 안 좋대. 그러면 갤링핏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창구에다가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적어달래. 그래서 어저께 적어줬고 오늘은 제가 전화해서 한 3가지 내지 많이 잡수면 5가지 정도는 이분 잡수면 굉장히 좋아져. 우리가 솔직히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 염증 빼기 위해서 무슨 뭘 샀대. 그 해독해봐야, 그거 지용성을 해봐야 소용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염증을 빼기는 해. 근데 다른 쪽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 왜냐면 지용성은 한쪽은 좋아지고 여러 쪽. 우리가 양약이 그런 거야. 양약은 어떤 부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면
바로 역사를 해. 근데 다른 데를 또 문제가 만들어줘. 그 독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인데 어떻게 물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견원지간처럼 부딪힌단 말이야. 응? 스토커가 돼, 스토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많이 잡수면 부분은 방지가 되지만 다른 부분이 안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독성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생명이 짧아지는, 이치적으로. 제 말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그래. 그래서 저희 제품을 먹으면 이거를 나누화했단 말이에요. 나누화. 잘게 쪼개서 물 마시는 순간 그냥 100만 원어치 먹으면 거의가 그냥 이 한국에서는 뭐 100% 흡수된다. 그러면 이것도 법에 걸려. 독일에서는 거의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 한국에서는 이제 의학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 그 어떤 그 갑질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예. 제 뇌피셜로. 그래서 이제 뭐 몇 퍼센트 흡수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처럼 마시면, 링게르처럼 하시면 그냥 많은 부분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돈을 듣고도 굉장한 효과를 보죠. 근데 이거 잡수라 그러면 비싸다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약값이 무지하게 들어가. 안 비싸요. 여러분들 약 안 먹고 건강해지고 힘차면,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잡수는 게 훨 이득인데, 사람들은 이 약값 들어가고 아파서 힘들어가 돈 들어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주스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이걸 먹으면 약을 안 먹어지니까 점점 약하고, 5개 먹던 거 4개, 3개, 2개, 하나, 어떤 사람은 끊기도 하고. 응?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86세, 87세 되셨는데,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약을 20몇 가지, 10몇 가지 잡수고, 어떨 때는 다른 약까지 보면 20몇 가지 잡순대.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가지고 그냥 약에 취해 다니는 거야. 교회 가도 그냥 끄떡끄떡 본인의 하시는 말씀. 근데 지금은 정말로 맑고 깨끗한 정신. 한동안은 많이 잡sus을 때는 그 약을 거의 다 끊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몇 가지 못 잡수니까 이제 또 이제 그 몇 가지 약은 좀 잡수는 것 같아. 우리 거 많이 먹었을 때는 다 끊었다는 거야. 다 끊었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도 이제 조금씩 먹으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야. 저도 역시 그래. 제가 이거 먹고 나서 많이 먹을 때는 진짜 이 검버섯 4개 빠졌죠. 주름 없어졌죠. 얼굴 밝아졌죠. 요즘은 이제 조금 먹다 보니까 검버섯이 은근히 생겨. 얼굴도 꼬매지고 주름도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좋아진 게 이 설사를 안 해. 설사를 진짜 한 20년 이상, 일주일에 한 2-3번씩 설사. 근데 지금 설사 안 한 지도 오래됐어. 변도 굵어지고, 이 비립종 없어졌고, 응? 그동안에 낮에 해를 못 보던 눈이 눈을 뜨고 해를 바라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피곤함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좋은 것이 그렇게 나누어했기 때문에, 짧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이유가 이 3나노 공정. 지금 그 싱가포르에 회사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회사가 3나노 공정을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내지 2년, 3년 안에 3나노 공정을 들어가면 또 그만큼 기술이 앞서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핸드폰 이게 작아지잖아. 점점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작아지잖아. 응? 예전에 TV도 브라운관이 이딴만한 거 뒤가 이랬던 게 지금은 얇잖아. 그 기계가 기술이 집약되면서 점점 적어지는 거야. 응? 그렇게 적게 만들면 전기세도 적게 들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유하기도 여러 가지가 아주 그냥 간편해진단 말이야. 작은 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시계가 좋다 그래서 그냥 벽시계 들고 다닐 수 없잖아. 에? 물론 뭐 맨 처음에 벽시계 하나만 있어도 진짜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자랑스럽지. 우리 옛날에 그 핸드폰, 벽돌 핸드폰 이딴만한 거 나왔을 때 벽돌 많은 거 들고 다니면서 아유, 에? 그때 막 1,000만 원 넘었다고. 그래도 자랑스러웠잖아. 왜 나밖에 없으니까. 아주 전화할 곳 없어도 그냥 눌러가지고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누가 그래. 지금은 요만 핸드폰이라는데 핸드폰 모바일을 핸드폰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막 점점 집약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노보다 또 1000분의 1, 또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적게 만드는 게 나노보다 한 7, 8개가 더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직은 가상인 것 같아. 나노 공정 이상은 아직 못 보는 것 같아. 그게 볼 수 있는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부터 이제 신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이렇게 좁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거. 영적 망원경, 영적 현미경을 보실 수 있을 때 이 눈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눈이 영적 망원경, 현미경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야.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야. 우리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20대부터 그 무좀이 생겨가지고 한 60년 고생했는데 IV5가 있어요. 우리 입에다 뿌리는 마스크.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효과를 봤죠. 그거 뿌리는 분들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 뿌리면 한 2시간 정도를 누구하고 말해도 비말이 들어가도 그냥 그 균을 잡아. 그러니까 그 IV5를 뿌리고 나서 무좀이 사라졌다는 거야. 우리 김장수라고 제 위에 스폰서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해외여행을 자주 가요. 우리 이제 회사에서 보내는 나도 한 3-4번 갔어야 되는데 그분은 다 다녀오셨고 나는 주사를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탈락이야. 못 가.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코로나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 모이지도 못했죠. 그 무슨 증명을 해야 되고 주사를 안 맞았으니까 외국에 공짜로 보내줬거든요. 공짜로 몇백만 원짜리 그 여행을. 근데 나는 이제 안 맞으니까 탈락이야 탈락. 근데 이분은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IV5를 남들이 막 저기 할 때 IV5하고 뮤노겐 세 알 딱 넣어가지고 잡숫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더라. 예, 이런 산화질소. 뮤노겐에는 산화질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비약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그분은 늘 가지고 다니셨어. 그래서 자신도 잡숫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심장이 안 좋고 피가 안 좋으면 뮤노겐, 그리고 이제 누워 계신 분들이 이제 대변을 잘못 보는 그런 분 뮤노겐 잡수고 나서 그냥 싹 쏟아내기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분하게 잘 보는 그러한 눈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것이다. 그래, 창세기 27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지금 이제 우파와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가 되죠.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뻐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지금 에서가 그런 거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속으로 너 이제 죽었어. 우리가 속으로 너 이제 죽었어. 이제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곡한다. 곡할 날. 죽는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매형 식구 그 둘째 형하고 막내 분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절하고 나서 아이고 아이고 하더라고. 3번인가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 막 울 줄 알아.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딱 3번인가 하더니 끝나고 바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그분들은 그게 이제 그 문화고 예의죠. 예의. 상가 예의. 난 깜짝 놀랐어. 아이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생명부지의 사람을 보고 이러는가 했더니 예의상 하는 거야. 예의상. 정말로 고맙더라고. 부산에서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거야.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곡 문화야. 곡 문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울어주는 사람도 사서 울어주는 사람도.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아버지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니. 내 아우 야곱을 너 내 마음에 지금 칼을 갈고 있어. 어떤 분들은 그 무기를 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참 독한 분들. 독한 분들. 내가 누구를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물론 이제 좋게 보면 그런 사람이 의사로도 불리죠. 그래서 뭐 안중근,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의사라 그러잖아. 나는 지금까지 60이 넘어서도 잘 내가 모르겠는데 윤봉길 의사가 내과 의사인지 외과 의사인지 나는 어떤 과인지 모르겠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아우 창피해. 또 웃자 그러면 또 싸우자는 사람이 있어. 코미디하면은 코미디언하고 싸우려는 사람이 있어. 참 훌륭하십니다. 42절 자기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리브카에게 들린지라. 이제 속으로 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은연중에 형이 동생 죽이겠대. 은연중에 저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말로는 죽이겠다고 안 하는데 그 느낌, 뉘앙스가 있잖아. 에? 지금 속으로 품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속마음이 어떠면은 그 행동이 나온단 말이야.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저거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에? 그런 이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입을 타고 나서 야 우리 주인이 저 동생 죽이겠어. 이제 그런 말들이 자꾸 떠돌아다니는 거지. 옆에서 보니까 불안불안하고. 응? 리브카 여주인님에게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주인님 이삭에게 전해줘야 될 말하나. 여보 가라면 안 돼. 하지만 이것들이 또 그 자손들이 이 종의 자손들이 듣고 막 말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벌써 분위기상으로나
이게 이제 들리는 거지. 응?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리브카에게 들린지라. 들리는 거지. 우리가 발 달리지 않은 말이 천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예, 아유 잘. 예, 그러니까 자꾸 그게 소문이 늘어나가니까 그냥 여기서 달리는 몇 말, 저기서 달리는 몇 말 조합해 보니까 아이고, 야 리브카가 이 말들이 들린 거야.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형 에서가 너에 대해 계획하기를, 계획서를 제출을 나한테 했는데 계획서를 봤어. 이게 지금 에서 과장이 계획서를 올렸어. 에서 과장이 보니까 포장은 되어 있는데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너를 죽여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느니라. 지금 계획서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데 쎄쎄하고 있어. 쎄쎄. 주한미군 철거하라는 거야. 대기업 해체하라는 거야. 노란봉투 투법을 하겠다는 거야. 대기업하고는 잘하겠다고 하면서 뒷공무니는 하는 건 전부 다 반대야. 이번에 그 G7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우리 백성들이 보면 참 안타깝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한다 그랬는데 트럼프는 떠나가고, 그 캐나다 총리인가 봐요. 그 공식적으로 밝혔나 보더라고. 한국하고 세계은행만 빼고 다 만나겠다. 이게 얼마나 예, 지금 G7 열기도 전에 이 G7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인데, 떠나기 전에, 대통령 떠나기 전에 하루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인가 발표를 했지. 외교부야 어디 있어요? 이란 쪽으로 그냥 밀어주고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된다. 반대편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말로는 민주주의 해겠다는데 반대로만 가는 거야. 반대로만. 그러니까 리브카도 이 감각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계약서가 가짜야, 가짜. 말로는. 근데 그 뒤 이면에 보니까 다 가짜야. 43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일어나서. 재판관기 5장 12절에도 보면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락아,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라. 여러분들이 나라가 어렵다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깨어라, 이 뜻은 뭐냐면 잠에서 일어나라, 그 뜻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잠자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다 자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야. 다 자고 있는 거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다 자고 있는 거야. 꼬박꼬박 잘다가 주님 오신다, 그때 깨어나도 이제 늦는 거야. 기름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세 최고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한시도 깨어서 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려요. 깨어야 돼, 깨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몰라. 1, 2, 3 계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났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깨어났죠. 10대 후반, 20대, 30대가 깨어나서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데, 밝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지고 계엄하면서 11%까지 떨어졌다고. 11%. 박근혜처럼 4%까지 떨어지는 건 아주 시간 문제였다고. 근데 계엄한 이유를 사람들이 알아채면서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20%, 30, 40, 52%까지, 어떤 분들은 심하게는 60% 넘어서까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지도가 그렇게 좋아진 거야. 깨어난 거지. 근데 깨어만 나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는 건 뭐야? 일어나면은 서 있기만 하라는 거야? 일어나면 움직여서 활동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말로, 입으로, 몸으로 나가서서 행동을 하시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못생겼는데, 늙었는데, 노.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거기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곳을 이기고, 그 분위기를 이기고 막 이기는 곳에 그 이기는 자가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로잡는 자를 사로잡으라. 사로잡아버리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야. 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성령 충만이 저절로 돼. 저절로. 왜냐면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일어나서 행동하라는 거야. 일어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도 다 겁먹고 일어나질 않아. 깰라고는 안 해. 그냥 잠든 척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죽어. 깨어나요. 깨어서 일어나야 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듯이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여자들이 못 알아차리고 죄를 잘 지니까 4번이나 말해. 깨어나라고 4번이나. 남자는 일어나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이고 한 35, 6년 전에 생각나네. 우리 이 찬양을 진짜 우리 우정재 권사님이 그냥 강대상에 그냥 착착. 이분도 이제 그 류마티스를 앓고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아파해. 근데 막 찬양하면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냥 팍팍 아주 그냥 붕붕 떠. 그냥 성령님의 역사는 그래. 지금 그 천부산 민족기도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그 우정재 권사님 그냥 찬양하면 그냥 나의 적 아주 그냥 지금도 선해. 벤지가 한 30몇 년 됐는데도 아주 선해. 그냥
눈에 그냥 선해. 제가 나의 등 뒤에서를 한 30분을 불러본 적이 있어. 30분을 이 한 곡으로. 제가 이제 소망교회 찬양 전도사로 갔는데, 보통 30분 하려면 이제 찬양을 한 4곡에서 한 7곡까지 준비해놔. 그래서 그걸 다 소화할 때가 있고, 이날은 그냥 이 한 곡으로 30분을 불렀어. 물론 중간중간에 기도를 몇 번 하죠. 하여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겨워하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야. 이 반주자도 야 이거 30분 30분은 그냥, 저도 찬양하면 방방 뜨거든요. 그냥 강대상이 그냥, 어떨 때는 막 그 강대상 그 또 위에 탁자가 있어. 탁자도 탁 치면 그냥 같이 떠. 그냥 같이 몸이 떴다 그냥 빵빵 하니까 그냥 거기에 반지 자국이 가지고 그냥 폭폭 들어가지 그냥. 예. 이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렇게 되지, 안 그러면 아파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안 돼. 이 때리는 것도 얼마나 아픈데. 이게 뭐 예전에 정광훈 목사님은 얼마나 했는지 피가 튀었대요. 피가 튀었대요. 나는 피는 안 튀었어. 역시 달라. 피가 튀어가지고 찬송가에 묻었다 이거야. 아, 참. 그런 거 보면 정광훈 목사님 참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많은 건 아니지. 몇몇 있지. 근데 진짜 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남으실 분이야.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지금 하란까지,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거리상 제가 찾아보니까 뭐 750km에서 800, 900까지 본단 말이야. 그리고 사전들도 달라. 사전들도 어떤 사전이에 따라서 100km 이상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800, 한 짧으면 750km에서 한 900km 정도 보면 돼. 하란에서 세켐까지가 650km고, 세켐에서 또 여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한 전체가 750에서 한 900km.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여 킬로로 보잖아, 그죠? 2배 정도. 그 길을 떠나라는 거야.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물론 이제 종들이 많았겠죠. 아마 이제 그 낙타 몇 마리에다가 종들하고 해서 떠나갔을 거야. 도피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그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성에 피하면 피해 보복자도 못 죽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피성,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면은 이 감옥 중에 감옥인 지옥에 가서 사형수로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위에 다른 이름 없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 주님이야. 만왕의 왕이시야. 그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도피만 시키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일어나. 깨어라. 일어나서 전화 와도 싸우라고. 깨갱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 제발 성경 읽기 운동방법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기 바랍니다.